오늘은 특별히 남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남신도회의 올해 표어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표어입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경험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남신도 회원 모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나라에서 반석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나눈 지가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날마다 너무 재미있게 그렇게 많이 됐나 하면서 설교를 준비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마치 창세기처럼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계시니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은 이제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추이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온전히 완전히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21장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도행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21장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과 똑같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었습니다. 제자들은 똑같이 처음 그 장면처럼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물이 무거워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붙잡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장면의 부르심과 마지막 부르심은 근본적인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그것은 사실은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숨겨진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기를 바라는 자신을 따르는 자신을 위한 그런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그 잘난 결단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는 제자들이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 도를 따라가는 삶이 자신을 진정지키는 삶인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로 제자들이 그 삶, 깨달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횃불을, 숯불을 피우시고 물고기와 또 떡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에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병이어와 같은 똑같은 장면을 예수님께서 연출해 주심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아무 말 없이 죽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냐? 나의 십자가가 너를 위한 십자가였고 나의 부활이 너를 위한 부활이었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물고기와 떡을 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나는 너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 내가 이제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이제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어지는 믿음을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믿는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어진다가 분명한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와 그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의 그 의미를 둬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동일한 의미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문맥상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하실 때 이 단어가 이것들보다라는 사실은 그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베드로야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니 네 사랑이 더 크니라고 혹은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베드로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이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베드로야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보다 그 것들보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여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사랑하던 그 모든 것보다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 십자가를 보고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지금 베드로 앞에는 숯불이 여전히 피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우신 숯불입니다. 이 숯불이 요한복음에 딱 2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맹세할 때 그 앞에 숯불이 있었다. 그 앞에서 배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배신을 맹세하던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더 친밀하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리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나시고 나서 처음 그 장면에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라고만 부르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호칭을 이름을 부르시는 까닭은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창조가 베드로의 실패로부터, 베드로의 연약함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심정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절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고 배신했고 맹세했던 그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와 실수와 상처를 덮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혼자만 알고 짊어지고 살아가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 뉴스에 구미에서 어떤 여성이 44년 만에 무임 열차 그 비용을 1000배로 되갚은 사연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60대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이 44년 전에 그 승차권을 한 장 훔쳐서 공짜로 몰래 탔던 것입니다. 그래서 44년이 지난 후에 그 돈에 되는 1000배 되는 금액과 편지를 써서 구미역에 그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편지에는 44년 만에 빚진 것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이 너무 후회되고 부끄럽습니다. 오랫동안 양심이 지워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1000배라도 부족하겠지만 갚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고 당시 550원이었던 그 승차권에 1000배를 더해서 55만 원을 구미역에다 전달을 한 겁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되갚은 사연은 아직 우리 사회에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소중한 사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볼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의 44년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근데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살아간 44년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아픈 세월의 시간이었을까? 동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여인에게 그 실패를,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이 여인처럼 44년을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어서 나 혼자 짊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실수와 실패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그 실패와 실수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진실하게 얘기를 해보고도 싶었을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말씀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더 이상 입 바른 소리로 그 순간을 모면하는 이야기들로 자신의 삶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바뀐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실패와 실수를 저지르기 훨씬 이전에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처럼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치 베드로야, 나는 네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운지도 알고 있다. 그 실수와 상처와 아픔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일로 우리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지? 우리 아직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조금 분위기상
조금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럼요. 이제는 제가 절대로 주님만 사랑할 겁니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럼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 전에 군인들이 쫓아왔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칼을 뽑아냈던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말하는 사랑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나의 신실함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 때문임을 내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내가 만드는 예수, 내 욕망이 투영된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오늘 지금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 나는 이제부터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 사랑해서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말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는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대화에서는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먹이라, 치다 라는 단어 역시 동일한 의미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분명히 삶에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지키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똑같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 스스로 보기에도 또 세상의 눈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실패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자신의 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성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가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 자기 자신을 챙기기도 부족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자 베드로를 위로자 베드로로 만드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아니라 열정이 가득한 베드로가 된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가득한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베드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상처와 아픔이 회복이 되게 하고 치유가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또 위로가 되게 바꾼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실패를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게 하시는 치유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이겨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기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살이 안 찌는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습니다. 속으로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51kg였습니다. 절대 아무리 먹어도 제 밥은 저희 집에 머슴이 먹는 고봉밥으로 저는 밥을 먹었는데 절대 살이 안 찌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살찌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살이 찌지? 얼마나 먹어야 살이 찌지?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이 안 빠집니다. 못 빼겠어요. 그래서 살을 못 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꼭 나갔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살찌는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살을 빼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속으로 이상한 마음을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저희 어머님께 신장을 이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안 좋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움 당하는 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오히려 제가 첫 번째 저에게 좋은 일은 제가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며칠을 밤을 새도 쓰러질 때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데 열심히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마음껏 애도 돌봐야 되고 하여튼 챙겨야 될 게 많아서 제가 열심히 못하는 게 혹은 제가 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원래는 저는 끝까지 쓰러질 때까지 일하고 쓰러지면 쉬는 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어딘가에 큰 병이 생겼겠죠. 대신에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좀 고만하고 좀 챙겨야 되겠구나 하고 제 몸을 챙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이제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 전에는 이렇게 공감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탁 와닿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그 일이 큰 일이 될지 이렇게 탁 와닿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보면은 같이 더 기도하게 되고 제일같이 여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대할 때 분명 모든 사람이 저한테 잘하지는 않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스치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감정이 스쳐 지나가다가도 제 안에 얼마나 힘들면 저런 모습이 나타날까. 분명히 저분도 열심히 세상을 애쓰며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 삶이 얼마나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저렇게 툭툭 안 좋은 모습,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나타날까 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봐지는 제가 눈이 열렸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눈이 조금씩 더 열리고 제 삶이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상처가 상처로 와닿게 되고 열심으로 보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모든 일을 죽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조금씩 아는 그런 더 멋진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자를 위로자로 바꾸시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힘겹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실패한 것 같은 그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로자로 세워지고 있고 치유자로 세워지고 있고 강한 자로 준비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회복이, 위로가, 강함이, 능력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자가 아니라 위로자로,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한 자로, 상처 입은 자가 아니라 치유자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전문을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남신도 회원들의 반석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